5절부터인데요. 이사야 44장 5절부터 우선 1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이 같이 말하더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이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항상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른 땅에 넘쳐오르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정말 7배의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 맹모장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우리가 때가 될 것을, 천년왕국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그 위에 붙는다고 말씀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 문제는 요엘서를 비롯해서 한참 많은 구절들 우리가 다 찾았습니다. 내 씨에는 내 영을,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요엘서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로 오고 다니엘서까지 돌아서 우리가 여러 구절을 참조를 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라. 이 4절은 이제 영적인 것이네요. 그죠? 왜? 내 씨가 주어인데요. 내 씨가 그들인데요. 풀 가운데 솟아난다고 하니까 무슨 어떻게 사람이 풀 가운데 솟아난다 그러겠어요. 그것은 이제 소생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살면서 비유법을 실제적으로 생활에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예. 참, 저 사람은 뭐 백화파처럼 뭐 아주 고상하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법을 얼마든지 통용하지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 자, 사람이 풀 가운데 솟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따라서 당연히 비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라. 풍성하고 아주 정말 뭐랄까 활기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주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지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주께 속하였다,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요, 나는 야곱의 후손이다,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 스스로를 부를 터인데, 여기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5절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 천년왕국이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나는 주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나는 주께 속하였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 자,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자기 손으로 기록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subscribe라는 단어인데요. scribe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개역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왔는데요. 서기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 받아 적는 사람이 그 scribe란 말인데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sub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ub란 단어는 아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subway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subway. 그러면 이 지하철, 영국에 같은데 지하철 땅 아래란 말이죠. 길 밑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좀 아래라가,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죠. 누구누구 해서 쫙 쓴 다음에 맨 끝에 뭐예요? Your brother in Jesus Christ.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subscribe 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당신의 형제 누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주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지으리라. 자, 자기의 이름을 성을 짓는다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앞에 name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surname이라고 합니다. sur이라는 단어는 위란 뜻이에요. 위. 이름 위에 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먼저, 미국 같은 경우 거꾸로가 되지만요. 자, 문제는 왜 이것이 surname이라는 말이 생겨났는가?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subscribe 아래에다가 서명할 때도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in Christ, in Jesus Christ 이런 말 쓰죠.
그다음에 your love with Christ. 그래서 Christ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하죠. 파키스탄에서 온 편지도 보면 거기 밑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Your brother in Jesus Christ.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다가 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surname이라고 해가지고 성이 있다고 했는데 성이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아담. 그럼 아담이지 김아담이니 이아담이니 없잖아요. 아담밖에 없고 모세도 모세지 모세 스미스라든가 모세 무슨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해요. 모세는 모세죠. 이름이 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단 surname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시몬인도 뭐예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래요. 그래서 사이먼 피터 하면 피터란 말이 이제 surname이 되는 거죠. 그 거듭난 사람에게만 사실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surname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surname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것이죠. 신약적인 것. 여러분들 보면은 스페인어에 보면 델라란 말이 있는데 of the란 말이에요. 영어에 of the.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요즘에 야구 방망이 잘 훌두른 사람이 맥콰이어잖아요. 맥콰이어. 맥도날드. 그죠? 맥이란 단어 많죠? 맥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 앞에 붙는데 그 맥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of the란 뜻입니다. from이란 뜻이에요. from. 도날드 집안 사람이다. 도날드 집안으로부터 나는 나왔다. 그래서 맥이란 단어가 그 의미거든요. 콰이어라고 하는 집안에서 나는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일종의 이제 성의 개념이죠. 그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은 옛말에는 가족. 왜냐면 사울인데 분명히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사울 바울, 소울 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울 폴, 사이먼 피터 이렇게 돼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지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항상 of Israel을 갖다가 붙이게 된다 이 말이죠. 천년왕국에 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 국가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그렇게 해서 6절로 가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왕, 주, 그의 구속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이때 주라고 할 때는요, 새카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새카맣게 굵은 글자로 주라고 써있죠? 이것은 영어로는 대문자입니다. 전부 다. LORD로 굵은 글씨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비롯한 NASB라든가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이걸 여호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우리도 있잖아요. 요즘에 카센터라고 써놨지 자동차 수리장 아니면 정비소 이렇게 써놓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영어를 안 써도 한글로도 카센터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그냥 카센터 쓰듯이 외래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자동차 정비소인 것처럼 Lord예요. 주예요. 주. 그래서 번역을 안 한 채로 내버려 두었다 이 말. 그러나 킹제임 성경을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경도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 줬어요. 자, 주, 그의 구속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그랬으면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이거는 재림 때구나. 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는데 거부당했잖아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왕으로 인정 안 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재림 때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그의 구속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뭐예요? 죄값을 완전히 다 청산하시고 완전히 구속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이 이제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민족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재림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계시록에도 나오고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 즉 LORD 대문자로 써 있으면서 주님인데 그 주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처음과 마지막의 신약에서는 누구냐? 우리 다 알다시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3절.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쭉 나가면서 16절, 그 13절에 나가 누군가를 보여주죠.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나가 누구예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주님이 구약성경의 이사야서에서는 주 여호와가 한 분, 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입증이 되는 것이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 따로 여호와 따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여호와란 말이 다 없어져 있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약에서 Lord라고 했잖아요. Lord.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 이제 우리말로는 만군의 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구약에서 여호와거든요. 그럼 신약에서 누가 예수님이 여호와가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여호와라고 딱 써놓으면은 구약의 여호와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안 쓰는 이유는 여호와를 예수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같고, 그 다음에 이 로드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로드 아니에요. 같잖아요.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문자로 나왔지만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로 해놓으니까 여호와하고 주하고 틀리다고 생각한대. 우리가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바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여호와하고는 다른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부 구약의 이 로드를 주라고 된 단어를 여호와로 다 고쳐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에는 주님으로 되어 있어요. 주.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7절 잠깐 놔두시고 8절로 가보세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령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따라서 뭐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런데 그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한 분뿐이다. 되죠? 어떤 분이 나는 다른 신을 알고 있다. 그 신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신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신은 무슨 신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참 하나님, 참 신. 그죠? 헛된 신 말고, 가짜 신 말고.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여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풀어주는 좋은 구절입니다.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은 똑똑하고 IQ도 괜찮고 좀 착하게 살고 뭔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일까? 이상하다. 저 사람은 믿을만한데 악하게도 안 사는데 안 받아들인다. 이게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방해꾼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는데 그걸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기는 있어요. 참 신이신 하나님 말고 신이 있기는 있는데 자, 이 세상에 신이 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많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신들이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여기 나와있죠.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신은 한 분뿐이다. 참신은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있죠.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죠. 예, 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럴 때는 예수 신들이 진짜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있지만 그건 신이 아니다 이거지. 왜? 내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신은 뭐예요? 여기 6절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피조물인데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행세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랬죠? 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사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데, 소문자인데, 자기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He is God. 대문자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왜? 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떡 앉아가지고 지성소 앞에 앉아가지고 양쪽에다 그룹을 딱 놓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형상이 막 짐승이 말도 하고요. 그러니 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내리느냐? 다니엘서 11장에 가면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다니엘서 11장에 이것을 힘의 신이라 힘. 다니엘서 11장 38절. 다니엘서 11장 38절에 가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어떤 짓을 하는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 36절부터 보세요. 11장 36절.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시면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하나님을 공경하리니 군대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군대는 아닙니다. 이때 forces란 말은 힘이에요. 힘. 왜냐면 자력, 그죠? 동력, 전기력, 전기의 힘, 자기의 힘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이때 forces란 말은.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차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에너지다. UFO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에너지 아니에요. 가면은 한 번 지나가면은 뉴욕시가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발전소가 완전히 뭐 다 이 정전이 돼버리는 경우 자동차 시동 꺼지고 그 배터리 다 나가버린다 이게.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 이게 에너지. 그래요? 그래서 이 forces란 말은 사실은 힘의 신인데 문제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God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잘못해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마귀가 자기를 힘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힘. 그게 정치 권력이 됐던 간에 뭐든지 하여간 힘 있는 자가 최고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경제력이 됐든 정치력이 됐든 군사력이 됐든 지력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감성지수가 됐든 하여간 뭐든지 하여간 힘이에요. 이게 력. 수치가 높은 것이 최고죠. 네, 그래서 힘의 신입니다. 힘의 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십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7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예, 7절.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서 이렇게 해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랴. 자, 나처럼 그죠? 선포하고 부르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정렬시킬 자가 누구랴. 정렬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들이 탁탁탁탁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불러요, 선포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요. 질서 있게 착착착 하나님은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부르고 선포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고,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선포하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고요. 그것들로, 이때 그것들은요, 문맥에서 봐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보다는 여기서는 그들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요, let them 할 때 them을 우리가 이 선지자로 보는 게 좋겠어요. prophets. 왜냐면 지금, things로 받을 경우에는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보여줄지니라. 일들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표현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것들 대신에 그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이렇게 놓고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예언과 관련지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미래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미래는 우리의 죽을 때 하늘나라로 주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휴거와, 휴거 다음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환란과,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하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러한 미래는 전부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이게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예언의 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여서 믿습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나는 오늘 죽어도 셋째 하늘 주님 품으로 간다. 내가 만일 오늘 없어지면 셋째 하늘에 휴거된 것으로 알라. 이 지상에 남아서 만약에 환란을 당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해주어라. 그래야 너는 천년왕국이라도 그나마 이방인으로서 양이 돼서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주님이 오셔서 염소로 분류되면 그냥 지옥불로 바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언의 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예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9장 10절 예언의 영, 예수의 증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 예언의 영.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팅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테스팅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 이게. 그래요? 그럼 만약에 오늘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때 그 대답이 트릿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혼미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양심에 소로 없고 물어보는 거예요. 깔김없이 나는 오늘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록대로 주님 품으로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주님을 만나러 가는 죽는 순간에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죽는 순간에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사실로 믿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그대로다 이게 그대로 전혀 꺼리낌이 없다 양심에.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분명히. 그것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혀줘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고개를 갸우뚱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 쉽게 테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뭐 휴거를 비롯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7절 8절까지 왔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그렇죠? 예. 이때 예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로부터냐면 앞부분에 그런데 사실은 그때로부터 정확한 번역은 그때로부터입니다. From that time이니까요.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이건데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 여기에 지금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나의 증인들이라고 했을 때 왜 나의 증인들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고 즉 주님의 증인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의 증인이 된 사람이 있다니. 엉뚱한 사람의. 자,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단체 주인이 된 사람이 단체.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단체의 주인이 돼서 그 단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UBF는요, 정말 성경도 많이 배우고요, 정말 뜨거워지고요, 정말 유비부자랑을 하고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성경을 3,000번을 읽었는데요, 계룡산에서 1,000번, 그 다음에 옆에 송리산에서 1,000번, 아니, 누구 얘기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니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교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단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지금 얘기를. 나의 증인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렇죠? 예수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거고. 피싱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으니까 낚기 위해서 피싱을 하는데, 낚기는 낚는데, 누구를 위해서 낚냐, 이게. 우리 단체에 한 명 채워가지고 내가 실적을 올려가지고 내가 열매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전부 주님 위해서 하지요. 전부 주님 위해서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양심의 손을 얹고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하나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이 되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뭐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경학교로 소개할 수도 있고 기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성경학교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썰렁하고 몇 명 안 돼, 이거 몇 명 채워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알려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이라고, 순수하게 그 목적이냐 아니냐. 많은 경우에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도 어떨 때는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증이란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식의 증인이냐면요, 자기 증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증인이냐면요, 몇 절이냐면요, 자기의 증인이 되리라. 몇 절이에요 이게 지금? 9절입니까? 그들이, 여기 있네요. 9절에. 엉뚱한 데가 참. 예, 맞습니다. 그 9절에 보시면 세계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거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느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나오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데가 자기 학교, 자기 교회, 자기 모임, 자기 단체, 자기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막 책도 많이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막 대단한 열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봤는데, 훌륭하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교리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증인,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학교에 와봐, 우리 학교에. 우리 신학교에 와봐. 그것이 정말 주님께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 와서
자기와 관련지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 학교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대단히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무슨 총리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이 소리 지금 하려고 그런 건가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8절에 나의 증인들이라고 했는데 반대말은 뭐 자신들의 증인들인 사람이 9절에 보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하나님이 아닌 분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즉시로 뭐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여기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여기.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나는 아무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있는 줄 모르니까 어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신 있으면 나와봐. 굉장히 아주 이게 오만불선한 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있냐, 이게.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네. 나는 모른다, 얘. 나밖에는 모른다, 얘. 있으면 나와보라, 얘. 참, 왜 그런가요? 자, 실제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에게로 가야 모든 문제가 풀리다. 동양의 신은요, 동양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무한한 신입니다. 동양의 신은 무한광대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세요. 근데 동양의 신은 약점이 뭐냐면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뭐 여기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동양에서 신이 자기 사랑한다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거 없다 이게.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도 뭐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한광대한 면에 있어서는 성경의 하나님과 일치하지만 인격이 없다 이게. 퍼스널한 신이 못 된다 이게. 인격이 없다 이게. 그래서 참으로 인류를 그죠?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속주로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런 인격을 갖추신 분이 못 된다 이게. 반면에 서양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서양의 신들은 인격적인 신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도 하고요. 그다음 뭐 그죠? 뭐 제우스도 그렇고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랑도 하고 뭐 친구도 있고 우정도 있고 뭐 인격은 인격인데 지정의를 갖추긴 갖췄는데 이 서양의 신들은 영원하지가 못하고 무한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막 성질이 나가지고 뭐 여자를 놓고 막 싸우고 말이지. 막 제우스는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보고 막 아름다우니까 뭐 황소로 자기 모양을 트랜스폼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막 소위 말하면 막 겁탈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 서양 신들에 보면 맨 그런 얘기들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믿어 무삼하리요. 그럼 믿어 어떻게 하겠다. 그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영원한 무한한 그런 신이 못 된다 이게. 인격은 있는데. 그렇다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정의를 갖추시고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 무궁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 내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참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없다. 없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동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부처인데요. 불교인데요. 뭐 노장 사상도 비슷합니다만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인생을 보니까 이 고타마 부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부잣집이어가지고 왕자 아닙니까? 왕국의 왕자인데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면 생로병사인데 체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다가 그래서 어느 날 마차를 탔는지 뭘 탔는지 약간 가마를 타고 나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 구경을 했는데 바깥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네 가지밖에 없더라 이게.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늙어가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어가고. 그래서 유명한 생로병사 아닙니까? 생로병사 네 가지밖에는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가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야. 그 네 가지 동사로 요약이 된 거예요. 몇 번을 관찰해서. 그러면 이 생로병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게. 즉 고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게 소위 말하면 열반인데요. 열반 또는 니르바나 뭐라고 표시하든지 뭐 체득을 하든지 뭐라고 도를 깨달았다고 표현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하여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의 고통, 비참한 불행, 좌절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나에게 오는 거니까.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라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바깥의 객관적인 세상하고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 같이 하나가 돼버리면 되는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구분을 안 한다 이거죠. 나누면 구분을 할 줄 알면 고통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꿈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꿈 꿔가지고 아침에 낮잠 자다가 딱 깨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기는 지금 꿈속에서 한참 나비가 돼서 신나게 날아다녔는데 한다는 소리.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장자가 지금 꿈을 꿔서 지금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거냐, 아니면 원래 나비인데 내가 지금 꿈속에서 지금 장자가 된 거냐. 지금 꿈을 깬 건지 안 깬 건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장자인데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장자가 된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없어지지. 그죠? 마약을 먹으면 완전히 뭐예요? 마약이나 이런 효과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요가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를 잊어버렸으면 고통이 있겠어요. 내일 우리 시험 보는데 어떡하지, 공부를 하나 했는데. 그 고통스러운데 싹 자기를 잊어버리니까 시험 공부 걱정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야,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 같은 거 딱 한 먹으면 시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행복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구분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과 지옥. 얼마나 괴로워요. 왜? 하늘로 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갈 것 같거든? 괴롭지. 선악, 선을 행해야 되겠는데 악을 자꾸 행한단 말이에요? 괴롭지. 옳고 그름, 옳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일 하면 괴롭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불효를 행한단 말이에요? 괴롭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하늘하고 지옥하고 그냥 똑같다 그러자. 그러면 괴로울 게 뭐가 있지? 하늘하고 지옥하고 똑같아. 선악 구분하지 말자. 다 똑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선이라고 하자. 있는 그대로가 선이라고.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완전히 홈리케 만들어버리는. 네? 이것이 소위 말하면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히피가 얘기하는 거나 마약에서 얘기하는 거나 완전히 자아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현실도피라고 할 수 있죠. 현실도피. 그래서 옛날에 와코마 형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승이, 동양 철학에서 스승이 이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동양에서 무슨 스승 밑에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하면 들어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밥하고 청소하고 막 빨래만 해주고, 근데 뭐 가르쳐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문화생이 나중에 스승이 물어보면은 이제 깨달았느냐? 20년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 쌓고 하산. 득이죠, 득.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은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예요? 무지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부에서 진리를 가르쳐 줘야 우리는 그거를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듣고 깨닫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하루는 그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대해요. 문을 두들겼다,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하직 인사를 하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스승이 안 해도, 누구시오? 스승님, 접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넌 아직 덜 깨달았다. 이게 집 내려놓고 하산 준비에 다시 밥하고 청소하고 몇 년 더 있어야 됐네.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갔어요. 스승님, 그러니까 누구시오? 스승님, it's me 그랬는데 지난번엔 접니다. 이번에 뭐야? it's you, 당신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게야. 구분이 없어졌다 이게야. 아유, 그 스승이 됐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희한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는, 그게 진리요 체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을 지고 다 해결하셨다는 그 인격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뭐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다 보면은 뭐예요? 물화일체, 나하고 객관적인 사물하고 일체가 돼버렸대. 동일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불교나
이런 동양 철학에서는 아는 자는 말을 안 한다. 말을 하는 자는 이미 모르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뭐야? 바울은 나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하노라. 이게 완전히 핀트가 빛나네. 네? 자,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계속 자기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요, 이 사람에 있는 안에 있는 혼이 바깥으로 투시가 돼가지고 나갑니다. 사람의 혼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동수 교수가 번역한 그 무슨 책인지 모르겠네. 피리 부는 사나이인가?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귀가 도와주는 건지 어쩐 건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도 자기 자신이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이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대요. 그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점선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잘 묘사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지, 서양에서 얘기하는 거나 동양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러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많이 살펴봤었죠. 우상.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거망하도다. 왜? 그들의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위기 때 한번 기도해보세요. 무릎 꿇고 뭐 부처에다 절을 하든지 뭘 살려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말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도 않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랬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신이라 그래가지고 살려달라 그러고 나중 구출해달라 그랬는데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더더군다나 왜 수치를 당하는가? 이 형상,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하면서 빌고 빌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10절에도 보시면은요, 누가 아무것도, 자, 조금 이따 확인해 봅시다. 10절에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자, 형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언제 나와요? 계시록 13장 좀 이따 찾겠습니다.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자, 온 인류가 다 모입니다. 유엔으로 모이고 다 모입니다. 온 인류가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이 오신다. 엘리야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바알의 그 신들이 400몇 명들끼리 그냥 85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칼로 뭐 살을 째고 막 뭐 춤을 추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했는데 뭐예요? 아무 응답도 없었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쫙 하나님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재물을 휩쓸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뭐예요? 입에서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호흡으로 불로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실 터인데 저 그리스도의 형상 앞에서 666표를 받고 절하고 막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하고 함께 수치를 당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 이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형상도 참 형상이 될 수 없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까 하나님의 형상은 봤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았다 그랬죠. 누가? 하나님의 세상의 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고요.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도 우상 숭배자예요. 왜? 우리도 형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노예예요. 누구? 하나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죠? 그러니까 진짜 노예, 진짜 우상 숭배자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히브리서 1장 3절. 예,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express image라고 나와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몇 절입니까? 16절, 15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뭐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되찾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으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는 것이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러니까요, 김일성 동상이라 저라고, 와싱턴 동상이라 저라고, 뭐 링컨 동상이라 저라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 동상이라 저라고, 우리나라는 부처한테라서 저라고, 뭐 그런 절을 해봐야 뭐 응답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귀가 있어서 들어요? 못 듣잖아요. 여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나중에? 예? 천하대장군도 뭐예요? 천하대장군도 가까이 도끼로 자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잘려버리지. 다곤신도 그냥 목이 톡 부러져가지고, 성경에 보면 바알신도 뭐예요? 예? 여호와신이 가니까, 다곤신 아시죠? 팔레스타인들이 섬겼던 신. 그 연약교를 뺏어다가 연약교 있는 데다 뒀더니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 앞에서 목이 덩그랑 부러지고, 전부 그런 신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김일성이나 뭐 워싱턴이나 뭐 뉴욕의 뭐 자유의 여신상이나 그 어떠한 모든 형상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형상이 나타나더니 뭐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생기가 들어가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진짜구나. 예? 그러나 주님께서 뭐예요?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그들을 그 형상을 심판하시고 내리치셔서 다 부수시고 하게 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시록 13장 이사야서 44장 11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 11절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한다. 어떻게 알아요? 함께 모이잖아요. 에큐메니칼 함께 모인다 그래요. 11절에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함께 모인 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죠? 국계대학 경영할 때 뭐 빰빠라빰빰 나오듯이 이제 쫙 하면은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느부갓네살 앞에서 경례하면 전부 다 쫙 해서 오케스트라 나와가지고 경례하듯이 전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 나오면 히틀러 하면서 벌써 한 번 경험했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서 동쪽을 향해서 전부 다 뭐 음악 빰빰빰 나오면 전부 저랬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각 나라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세워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세워지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말을 해요. 훈시도 하고. 예?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온 지구가 모조리 다 우상숭배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에 모든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죽어도, 왜 십계명에 나와있는 형상에다 어떻게 절하냐? 우리는 못한다. 그때 가서 이제 속은 걸 안 거죠, 유대인들은. 그때 가서 이제 속아 따라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목숨을 내놓고 절대로 형상에는 절 안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그거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죽어도 죽더라도 절대로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게 아주 이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전부 절하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they worshipped the dragon. 그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그것이 온 인류의 역사의 끝입니다. 이 지상의 문화의 끝은 용에게 경배하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뭐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내려오셔서 그 형상을 파괴하시고 심판을 하시겠죠. 자, 12절로 가셔서요.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 가공하여 큰 망치들로 치고 그의 팔 힘으로 일하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가 그냥 이 철거면서 있잖아요. 막 대장장이가 가지고 막 쇳덩어리로 쇠를 그죠 모루에다 올려놓고 막 치고 그래가지고선 형상을 만든다 얘기해요.
우상을 지금. 그 전에 우리 보면은 이 주물에다 넣어가지고 두들겨가지고 만드는 형상들이 있잖아요. 실컷 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의 팔 힘으로 일을 했으니. 그래서 신은 실로 줄이고 힘이 빠지면 물도 마시지 못하며 기진하는도다.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무슨 뭐 밥도 안 줬나? 왜 뭐 줄이고 힘이 빠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하냐 이거예요. 뭔 신이 그런 신이 다 있냐 이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가 만드는 신 아니에요. 지가 만드신. 예? 재밌는 신 많아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신도 있고요. 또 라반은 너는 왜 내 신을 도둑질 해가느냐. 도둑질 당하는 신들이 자기 딸 보고 야곱 보고 너 좋아. 나 부모에게 돌아가는 건 좋은데 왜 내 신을 도둑질했냐.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도둑질 당하는 신도 있고 참 하여간 희한한 신도 많아요. 불태워버린 신도 있고 싹둑 잘리는 신도 있고 별 희한한 신이 다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 주님의 뭐예요? 이거를 뭐라나 우리말로 풍자라 그러나 이걸 사케즈미를 뭐라 그러나 하여간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꼴이 하도 웃어가지고 지금 비꼬고 계신 거예요. 하는 짓들이 정말 한심스럽다 이 말이죠. 목공은 줄자를 들려 재고 철필로 표도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근데 좀 무시무시한 우리나라 천하대장군은 좀 도깨비같이 생겼죠.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마리아도 만들고요. 무슨 뭐 콜럼버스 상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어 전부 다 어디다 둬요? 집에다 둔대요. 집. 왜 집에다 두는 줄 아세요? 왜 인더 하우스예요? 머릿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머리에 염두에 성전.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5절 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거기에 집이란 말이에요. 집. 마귀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느냐?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능자는 깨달을지라. 거룩한 곳이죠. holy place죠. 여기가 바로 the hous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아예 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그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집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이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라고죠. In the temple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쓰였는가? 여기 말해서 집에다가 거기다 뭐예요? 갖다 놓는다 이게. 이사야서 44장에 보시면 집에다가 갖다 놓는다. 자,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랬죠? 집에 두리라. 14절에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의 나무들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한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나무를 쫙 키워가지고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리니 땔감 되죠.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다용도입니다. 다용도. 나무를 키워다가 때로는 땔감으로 쓰고 그죠? 때로는 뭐예요? 따뜻하게 자기 난방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급하면 뭐예요? 신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지금 얼마나 적어도 과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인데 네가 지금은 아담의 형상의 꼴이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 likeness, 겉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다는 짓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엎드리느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비꼬고 있죠.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 중에서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땔감으로 썼죠. 17절 그 나머지 이제 나무를 가지고 신상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나무로 뭐 부처도 만들고 뭐 무슨 신도 만들고 무슨 시도 만들고 만들죠.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귀걸이, 목걸이, 금붙이 다 해다가 갖다가 아론에게 바쳤더니 아론이 그걸 가지고 주물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뭐예요?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신 신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다.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보이는 신, 그건 진짜 신이 아니다. 보이는 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주 그 비꼬는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하고 한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 아니 내가 잘라가지고 내가 톱으로 켜가지고 내가 백바로 문질러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고 뭐예요? 기분 나쁘면 집에 던질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엎드려가지고 그잖아요. 만약에 응답 안 하면 가가지고 그냥 그 부처 앉아있는 도끼를 부신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 부처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짓을 안 할 터인데 뭐라 그래요?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러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러니까 불도 피우고 숯불 위에 빵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난방용으로 쓰고 식용으로 썼는데 그 다음에 그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아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신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래야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한다 이게 못한다 이게 인간들이.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말하지도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철을 제거하시면 전부 다 뭐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짐승의 형상에다가 막 뭐 클린턴 대통령이고 뭐고 쫙 그냥 세계 유엔 회원국 그 대통령들이 쫙 들어서가지고 쫙 엎드려서 전할 거가 북한 보셨잖아요. 그냥 별자리 막 여기 별 막 명함이 아니라 뭐야 이거 막 훈장 막 줄 여기다 막 잔뜩 낸 사람들부터 막 수백 명이 쫙 서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 이미 죽었는데도 그 앞에다가 내가 뭐 쫙 그게 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18절 알지도 못했게 왜?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 속담대로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는 겁니다. Light rejected becomes lightning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거부해버리면 나중에 번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싫어 나 안 믿어 그 소리 한마디 했지만요 나중에 그게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라이트닝이 온다. 빛을 거부하면. 자 마지막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미혹하는 마음 보세요.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 내 오른손에 있는 거 이거 가짜다 이거 이 신 가짜다 이거 그 말도 하나 못하네. 네? 그래서 이 참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한심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비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도 배워야 된다 이게. 무조건 다 봐주고 옹야 다 그런 하나님만 알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내가 내게 온 자를 한 명도 내어 쫓지 아니하셨다고 했지만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된다니까요. 비참한 꼴. 자, 그래서 우리는 20절까지 오늘 뭐 내용이 듣기 어려운 것 없습니다. 20절까지 봤습니다.